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이 아주 매우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죠. 네. 자, 짧지만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이렇게 성경적 지식과 또 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계가 쓰는 개혁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근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변개된 거죠. 우리 성경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성경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 청년부 교제 모임에 그날 새로 방문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방문하고 그 다음 안 왔어요, 교회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제 모임이다 보니 그때 남아있던 몇몇 청년들이 한 커피숍에 모여 티타임을 가지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가 이 복음 전파의 간증을 하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해야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엉터리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처음 방문한 청년이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건 맞는데 왜 굳이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게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제거하는 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듣자 당시 모였던 청년들도 매우 흡족했고요. 그 청년도 잘 이해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방금 예를 든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죠. 성경이 교묘하게 변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사야 53장 6절에 따르면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지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없애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따라서 지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은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결한 동물들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늘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어도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동물의 희생 제사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속 제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어린 양들이 많았지만 그 어린 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가짜 성서들은 모조리 본문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구약의 죄사함과 신약의 구속의 차이에 무지한 한국 기독교계는 이런 심각한 변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런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각하게 변개되어 있는 오류가 담긴 구절이나 표현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마치 자신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부류들도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박옥수 집단이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단골 멘트예요, 그들이. 박옥수 목사는 심심하다 싶을 때요, 한 번씩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든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과 같은 말들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무지한 죄인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변개된 성경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제가 지금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변개된 성경을 쓰니까 그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류인 줄도 모르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바른 성경을 알고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그냥 죄 용서받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우리 온전한 구속을 받은 것이라.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죄 없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아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참다운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알라 이거예요. 네. 일반 교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제거하는 이게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차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정확한지를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린 양에 관한 계시와 예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중요한 것인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히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즉 아담과 이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당한 동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는가 이거예요. 짐작건대 어린 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최초의 인류의 죄, 그리고 인류의 속죄, 이거를 위해서 어린 양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 개인의 희생제물부터
한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로 확대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또 종국에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고 치밀하게도 이 어린 양에 관한 계시를 이렇게 성경을 통틀어서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제물로서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어린 양이 장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 아벨이 개인적인 것으로 드린 것이에요. 개인의 희생 제물로 먼저 어린 양이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로 드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질 것을 성경에서 예언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까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변개된 성서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쳤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방금 제가 읽은 거랑 차이점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흥정역까지도 엉터리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개역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마련할 거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2장 이제 10절 이후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실제 제사 지낼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뭐냐면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장차 있을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뭘까요? 우리 구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랬죠. 그 말이 즉 하나님 자신이 곧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라도 변개가 되면 이게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은 이 구절을 변개시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취해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전과 달리 개개인이 아니라 한 집안을 위한, 이스라엘 각 집안을 위한 희생제물로 확대가 됩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뿌릴지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레위기 16장에서는 또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물의 어린 양이 나오죠. 그때는 이 희생제물이 출애굽기 때는 한 집안이었지만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어린 양의 어떤 그런 희생 제물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는 이사야 53장에서 이 어린 양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 그런 이의 없이 순종하셨다는 예언이죠. 근데 여기서 어린 양처럼이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을 그 남자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 왔던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어린 양의 실체는 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어린 양이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침례인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모형적으로 늘 가리켜왔던 그 어린 양의 실체,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제 침례인 요한이 선언한 것이죠. 이제 그 어린 양께서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한 개인에서부터 한 집안, 한 민족까지 갔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계시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게 찬양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초림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연약하게 되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이 어린 양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속받아 영생을 지녔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체기까지 어린 양에 관한 계시와 진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영원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위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지고 가시죠? 어디까지?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동물들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만 간다면 그분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한 동물의 희생 제사로도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죠. 아멘이죠?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들을 분명 용서하셔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다 하시지만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는 인간들의 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속죄, 영어로 어토인먼트라고 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사에서 누가 잘못했으면 야 그래 내가 그냥 덮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덮었다는 말이지 죄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깨끗하게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도들은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구속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줬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려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구약에서는 지불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덮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부터 한 150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근데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즉 구약에서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가 안 없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한 번의 대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 구약에서 불가능했던 죄들의 제거가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마침내 죄의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약할 때는 테스타멘트, 히브리서 9장 16절에 그게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죠. 올드 테스타멘트는 동물의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반면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온 대로. 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다른 희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분의 피는 인류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킬 때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은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분명 죄 용서했잖아요. 동물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이 죄 용서만을 위해 죽었다면 구약의 동물이 더 죽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죽냐고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써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외상과 결제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상은 뭐예요? 내가 당장 음식 값을 낼 책임은 피했지만 음식 값을 지불해야 되는 빚은 남아있는 거죠. 외상은. 외상으로 달아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식당을 나갈 수 있지만 음식 값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결제는 뭐죠? 음식 값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책임을 내가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그 음식 값에 대한 빚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죄사함과 구속의 차이도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구약 성도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대체? 구약 성도들은 죄값이 온전히 지불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땅 아래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똑같이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그럼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의 바로 저 끝에 반대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까지도. 왜일까요? 죄들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죄가 올라올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죄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제거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뭔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거기 15절 보시면요. 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죠.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새 언약이라 하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시면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첫 언약은 뭡니까? 신약과 반대인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시대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필려 죽은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구속하시려고. 즉 그들에게도 구속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하 낙원에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지하 낙원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온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까지도 구속의 효력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는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구약 성도들도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죄가 제거되니까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지하 낙원에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약에는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하에 있었는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낙원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대속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침례인 요한은 세상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라고 외쳤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잘한 죄들이 아니에요. 세상 죄. 여기서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한국 교계에 쓰는 성경에서는 그의 보혈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 점을 박옥수 집단이나 한국 교계에서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죄가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그 죄를 제거하려고 자기 노력과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가 필요하다든지 또 복음을 알고 믿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네. 착각은 자유하지만 이들의 착각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직분, 세례, 성령 체험과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죄가 제거된지 안 된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니까 지고 가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도대체 어디 가셨고 죄가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만 갖고는 모자라다. 이걸 또 덧붙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이미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즉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 즉시로 깨끗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알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식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오죠.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고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뿐이에요. 인간들은 불쌍한 겁니다. 자기가 비참한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들 다. 지금 이 거리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 다 노예들이에요. 전부 다. 노예가 비참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즉 주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노예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 믿어요? 그분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오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이죠. 죽으심이 핵심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죄의 구속을 받으려면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빼놓고 다른 걸 믿는, 잘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요, 인생을 소위 개차반으로 살았어도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속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신화, 그냥 역사적 사실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부활했다는 걸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안 믿죠. 그냥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유치하고 어리석고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나 믿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보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거의 19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죠. 소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박사학위 받고 무슨 교수하고 뭐 의사하고 그러면 대단히 똑똑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리석게 만드는지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어리석은 거죠. 복음 전하고 예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원받았어. 인간의 안목을 볼 때 얼마나 그게 하찮아 보여요. 얼마나 시시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거나 반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 전파에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어느 날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 거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냅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외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그냥 안 외치면 못 베겨서 그냥 거리에 누구도 없는데 그냥 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외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길로 갔어요. 자, 그러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람이 그 거리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어서 복음 전하려고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 조지 커팅을 만나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반갑잖아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 6개월 전에 자기 죄 문제로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들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나 이 죄 문제 어떻게 합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달라고. 자, 그랬더니 어디선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저에게 지금 응답해달라는 음성입니까? 그럼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지 커팅이 한 번 더 외쳤다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영이라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 여인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조지 커팅의 한 행동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여요. 그 외침이 세상 만물보다 귀한 한 혼을 구령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한 장의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그냥 문득 건넸을 때 그 혼이 그걸로 구원받아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죠?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이신 주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셋째 하늘 가면 뭐 할까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뭐 하죠? 셋째 하늘 가면? 거기 가면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찬양 제목이겠어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보혈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찬양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럼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전파할 이유 없어요. 다 믿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사람이 있네 저거 하고 가도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를 들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를 여러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이 서툰 자들이 변개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가르치면서 죄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마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무리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리를 결코 알 턱이 없어요. 그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즉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것이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든지 자기 죄들을 사함받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지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한국 교계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진리의 무지약인 매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지 않고 그저 세례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이력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겠나요?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주의 만찬식을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가치를 알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교회에서의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찬송 제목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무덤덤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주의 만찬식에 그냥 참여한다. 이건 무의미해요. 항상 주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죽으신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